네, 오늘은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목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한 교회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근본적인 갈망, 즉 진정한 관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감동을 선사했던 이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 수용소로 끌려간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아버지는 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이 하나의 놀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는 아들에게 1등을 하면 탱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지옥 같은 수용소 생활을 마치 거대한 게임처럼 포장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굶주림과 두려움에 떨면서도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유쾌한 표정을 짓습니다. 어떤 위험한 순간이 다가와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헌신 덕분에 아들은 전쟁의 참혹함으로부터 보호받게 되어지고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모든 것들을 놀이의 일부로 기억하면서 살아남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영화는 아무것도 아닌 척하며 아들을 지키는 한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을 통해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화일 뿐이지만 가족이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 성도들도 한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요즘 우리가 권속이다라는 말을 잘 쓰진 않지만 이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이죠. 물론 우리는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성령으로 연결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몸에서 한 피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로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라 그랬죠. 이게 바로 성찬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는 이 성찬식에 있는 이 컵 하나를 가지고 서로 돌려 마시면서 우리는 한 피 받은 한 가족이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가족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가족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마음 놓고 고민을 털어놓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족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또한 삶의 무게에 지쳐서 홀로 서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목장으로 모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정에 모여서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목장으로 함께 모여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진정한 의미 또 풍요로움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목장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목장을 모여야 할지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고 보시니 분명히 보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아담 혼자 있는 것을 지켜보시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담 혼자 있으니 너무 외롭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부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만들어 주셨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사는 모습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서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공동체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는데 한번 순서대로 읽어볼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 읽은 이 말씀들은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목장이라는 거죠. 지금 이 모습을 우리가 이 대그룹 예배 안에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목장으로 모여서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목장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훈련장이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의 가족인 이 목장 안에서 서로를 깊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는 이유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요, 넘어질 수 있고 외로울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혼자일 때와 함께일 때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 말씀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데 어떻게 말씀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자, 둘이 상이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일으켜 세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혼자 있으면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살면서 넘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하면서도 실족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면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옆에서 함께 일으켜 세워주면 일어난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목장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 붙들어주는 또 일으켜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추울 때가 있습니다. 고독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와 함께할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사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겨울이 너무나 따뜻한데 집에 있으면 추운 데서 잘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상 이 말이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선다싱이 눈보라가 치는 산길을 가다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한 사람을 만나서 같이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둘이 한참 길을 가는데 길가에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죽었나 싶어 살펴봤더니 아직까지도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두면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선다싱은 같이 가던 사람에게 이 사람을 업고 가자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요, 심히 추운 날 혼자 가는 것도 힘들어서 죽겠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업고 갈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투덜대면서 그냥 혼자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선다싱은 도무지 혼자 갈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을 업고 간 것이죠. 이렇게 이 사람을 업고 가는 동안 썬다싱은 몹시 몸이 지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몸에서 나온 열기로 인해서 업힌 사람의 의식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썬다싱이 오히려 지쳐서 가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엎혀있던 사람이 정신을 차려서 오히려 썬다싱을 부축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면서 산길을 거의 다 지나왔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 저쪽에 한 사람이 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죽었나 자세히 가서 한번 살펴보려고 갔더니 그 사람이 누굴까요? 혼자 먼저 갔던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두 사람이 함께 도우면 한 사람이 위태로울 때 한 사람이 도와주고 또 딴 사람이 위태로워질 때 또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서 끝까지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춥지만 두 사람은 따뜻함을 교감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춥다는 것은 고독한 것이고 외롭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그 어느 때보다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삶이 고독하고 외로울 때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기뻐해 줄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목장은 바로 우리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삶의 추위를 녹일 수 있는 영적인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혼자서는 패할 때가 있으라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업에도 실패할 수 있고 전쟁에서도 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면 패하지만 두 명, 세 명이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목장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힘과 두 사람의 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한 사람이 혼자 일할 때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대화하며 지혜를 짜내서 일을 하게 되어지면 2배, 3배, 4배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짐승도 마찬가지인데 소 한 마리가 보통 6톤의 짐을 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 2마리면 논리적으로는 몇 톤을 끌어야 합니까? 12톤을 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2마리가 함께 짐을 끌면 20톤 이상의 짐도 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효과를 우리 무슨 효과라고 하죠? 시너지 효과라고 이야기하죠. 함께 할 때는 그 갑절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더욱 놀라운 결과가 펼쳐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50kg의 짐을 혼자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면 혼자서 55kg의 짐을 옮길 수가 있나요, 없나요? 아무리 힘을 써도 이 55kg의 짐은 조금 더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힘은 50kg가 다니까요. 그러나 두 사람이 협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55kg의 짐을 어디든지 옮길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55kg의 짐을 한 개만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라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10개, 20개, 100개 계속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면요, 55kg의 짐을 단 한 개도 옮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과 두 사람이 다른 점은 단순히 2배의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더 큰 업적을 남길 수도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나 혼자서는 삶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쉽게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지혜를 모으면 능히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목장은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힘을 합쳐서 삶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견고한 동아줄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서로에게 기댈 때 강해지고 서로를 돌볼 때 풍요로워집니다. 목장은 우리가 바로 서로를 붙들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함께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영적인 쉼터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목장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목장은 바로 영적 성전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물보다 더 중요한 성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각자의 교회가 이루는 영적인 성전입니다. 바로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성전은 돌로 만든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은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즉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은 그 성전의 부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가 연결될 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성전을 세워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후에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장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질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든든히 세워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목장은요, 이 영적인 성전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벽돌과 같은 것입니다. 이 벽돌 하나하나가 세워져서 아름다운 예배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벽돌이 몇 개가 있나요, 지금? 현재는 벽돌이 하나인데, 하나라고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벽돌이 하나하나가 쌓여서 담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죠. 또 다른 벽돌을 또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요. 대예배 한번 딱 드리고 그냥 흩어져 버리는 것은 많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건들이 함께 모여서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줄 때 진정한 영적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은 세월이 지나면 낡고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 세워나가는 영적인 성전은 영원히 견고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주님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장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세워주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네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목장은 놀라운 변화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세기에 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이 교회 성장의 폭발적인 성장의 비결은 바로 이 목장의 재발견에 있습니다. 과거 기업의 운영 방식은 상명하복의 피라미드 조직이었죠. 하지만 오늘날 기업들은 과거의 이 피라미드 조직을 다 버리고 팀 제도를 도입해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작은 팀 단위로 모여서 지혜를 나누고 협력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내는 것이죠. 어떤 업무가 주어지면 대여섯 명이 함께 모여서 연구하고 나누고 지혜를 묻습니다. 일종의 목장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엄청난 또 효율을 능률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몇 명의 제자만 키우셨습니까? 12명의 제자죠.
이 12명의 제자라는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얘들아, 나는 12명밖에 안 키웠어. 근데 이 12명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목장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정에 모여서 서로 사랑하면서 힘을 얻었던 그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가 처음 시작되게 된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경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초대교회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목장의 모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 모여서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나누는 모든 모임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은 바로 목장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 교회가 침체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틴 교회들이 있는데 대부분 가정교회들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끈끈한 목장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성도들이 목장에 참여하는 교회가 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목장 안에는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들어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적 양육과 전도와 재생산, 그리고 깊은 치유와 교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 양육의 장이 목장에 되어지는 것은요, 목장을 통해서 서로 양육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는데, 목사가 많은 사람들을 다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 혼자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오래된 세계 가정교회 다 읽으셨나요? 읽고 계시나요? 읽어보시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인데요. 목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목사가 목자, 목녀에게 사역을 양도하고 목양에 대해서, 그러면 그 안에서 또 목장 안에서 목양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목장 안에서 먼저 믿은 분들이 나중 믿은 새신자를 섬기고 세워주고 양육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성도가 다 양육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요. 요즘이야 자녀가 한 자녀, 뭐 많아봐야 두 자녀 이렇게 키우지만, 뭐 우리 집도 세 자녀이긴 하지만 예전에는 다섯 자녀, 여섯 자녀, 일곱 자녀, 여덟 자녀도 많았죠. 그러면 어머니 혼자서 이 여덟 자녀를 다 키울 수 있을까요? 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차가만 해도 일남 오녀라 6명인데, 이쯤만 되면 큰 언니가, 막내는, 둘째 언니가 막내 하나는 그냥 키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업어 키우고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형제들이 서로 돌보듯이 자라가게 되어지면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목사 혼자서는 수많은 성도들을 모두 양육할 수 없지만 목장을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를 양육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장은 전도와 재생산의 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그냥 소 젖만 따고 끝나는가요? 그러면 그 소들이 한번 늙어 죽고 나면 목장이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젖도 따지만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생산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출산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도 출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왜 어렵습니까? 가정에 출산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나라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도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출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목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자리를 하나 비워둡니다. 왜 자리를 비워두는 것일까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방송의 주인공을 찾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앉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을 또 전도해서 앉게 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방송을 하나 두는 겁니다. 목장이 그래서 10명, 12명을 넘기면 분가해서 2개의 목장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세포가 분열하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전도할 때 혼자 나가서 전도하면 좀 머쓱하잖아요. 그렇지만 2명, 3명이 나아가서 함께 전도하면 겁나지 않습니다. 목장이 한 사람을 놓고 항상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장은 전도의 가장 효율적인 통로가 되어서 재생산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목장은요, 치유와 교제의 장이 되어집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목장은 우리가 솔직한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도고기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왜 안전한 공간이라고 얘기를 드리죠? 목장 안에서 나온 이야기는 다른 곳에 나아가서 이야기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안에서만 함께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며 해결하는 그런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서로서로를 양육하고 전도하고 위로하고 교제할 때 교회는 진정으로 강해지고 세상의 능력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목장의 무한한 잠재력을 깨닫고 그 공동체 안에서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위더스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겹줄이 과연 무엇일까요? 옛날에는 삼겹줄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 볼 때마다 삼겹살이 생각나서 그랬는데 바꿨어요. 삼겹줄이라고 하는 거 세겹줄로. 자, 그러면 이 세겹줄 뭘까요? 문제는 나. 또 한 겹줄은요, 당신, 여러분. 또 한 줄은요, 하나님. 내가 있고 서로 사랑하는 목장이 있고 그 목장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장은 이렇게 바로 사랑의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목장에서 먼저 실천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장 안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세워주는 진정한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진정한 의미와 풍요로움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